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여러 곳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비록 다 시애틀에 살고 있지만 아마 출생지는 다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또 어떤 분은 충청도에서, 어떤 분은 강원도에서, 또 어떤 분은 전라도에서, 또 어떤 분들은 경상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고 또 자란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말하는 어투도 다르고요. 억양과 사투리도 참 다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영어를 하더라도 그 출신이 좀 드러나요. 경상도 분이 영어를 하면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약간 나오고요. 전라도 분들이 영어를 해도 전라도 어투가 약간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든 한국말을 대하든 저분은 어디에서 자라셨구나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저만 해도 사실 제가 서울 태상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보고 충청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서 약간 그 전라도 그 억양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있었고요. 또 충청도에서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4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또 단기 선교로 동남아 지역도 가보고 미국에 와서는 보스턴과 뉴욕을 지나서 이곳 시애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이렇게 50년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50년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곳에 오래 있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2번을 이사를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로부터는 이사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분들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더 많은 곳을 오가며 또 더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그냥 별로 의미가 없이 지나갔던 시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때로는 평생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한국에서 또 토론토에서 보스턴에서 뉴욕에서 그리고 이곳 시애틀로 참 많은 곳을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며 정착할 만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곳을 떠날 때면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바로 사랑했던 사람들, 또 늘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처음 헤어질 때는요, 그분들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전화를 하며 안부도 물었는데, 지금 저도 벌써 시애틀에 온 지 1년 반이 지나가는데 뉴욕에 있는 분들과 거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분들은요, 한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곳으로 정착하게 되면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점점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정말로 계속해서 잊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렇게 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그들을 불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뭐냐면,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꼭 새기라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절대로 나에게서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 이 일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그렇게 평안한 때가 많지 않았어요. 국가가 형성될 때부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딱 그 세 명의 왕 때만 붕한 나라로 살았지, 그 뒤부터 나라가 분열된 뒤부터는요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고통과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늘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들이 계속 침략을 오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은가 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잊혀질까봐 두려워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인간이 세운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좀 살만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그들이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신들이 변덕을 부리면서 하나님에게서 잊혀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보이는 우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우상의 손을 덥석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듣지 못하며 자기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이상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의 기반이 잘 닦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번 취미생활에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취미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진행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면 덜컥 겁이 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조급함,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친히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는데요. 가장 아쉬운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껏 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께 좀 점점 연세가 드셔서 지금도 이렇게 끌고 가는 이거를 의지하셔만 겨우 밖에 나가시는데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자주 뵙고 싶은데 뵙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추석 명절이나 명절 때가 되면 가족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의 온통 관심은 무조건 저에게 있어요. 우리 박 목사가 건강한지, 또 혹시라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늘 걱정만 하세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파요. 항상 저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할 때는 잊으면서 좀 편하게 지냈는데 전화하고 나면 더 마음이 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실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화를 하시면 무조건 여러분 걱정만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직접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결코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상처를 받아서 그게 그냥 아물어지면 계속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상처가 계속 기억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본문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일부러 잊어버리시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만약 그 사람이 내 죄를 다 알고 있다면 부끄러워서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나의 못난 부분들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도 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눈은 적당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그 마음 깊은 모든 죄까지도 일부러 다 잊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애주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구름이 자욱하면 왜 이러지 그러다가 드라이브하고 쫙 가다 보면 어느새 태양이 한번 딱 뜨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름이 가득 차도 빽빽해도 태양이 한번 치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그렇게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은 안개가 참 많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지만 어느새 아침에 동이 트면 그 안개들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자꾸 나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죄를 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야! 너 죄잖아. 너 죄인이잖아 하면서 숨어 다니게 만들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하와가 그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것을 숨기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점점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의 속성에는요, 사람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모든 면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죄의식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1,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선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22절 후반부를 보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된 우리가 늘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장소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돌아온다라는 뭡니까? 원래 있던 장소로 다시 온다라는 얘기예요. 컴백이잖아요. 컴백. 내 집으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악한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삶이 바쁘게 만들면서 죄의식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향해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라는 얘기만 들으면 항상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넉넉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이 둘째 아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성공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만한 것도 아닌데 아직도 정정하시는데 유산을 미리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인생사례가 이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가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남의 집에서 돼지의 쥐약을 먹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앉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막상 내가 가장이 돼서 나가보니까 세상 사는 게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 품으로 갈 때 그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갔을 때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죄의식 속에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까요?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데도 한눈에 쟤는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 발치부터 뛰어나와서 엉엉 안고 포옹을 하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한 모습으로 늘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주었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너가 나를 배신하며 떠났지만 나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편안히 있다 보니까 다 만족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 환경을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풍요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저런 일들로 시달림을 당할 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한 시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어떤 문제로 마음에 공감을 지니고 사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 우리 가족만의 비밀을 안고 살기도 합니다. 또 나에게만 유독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무게들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업의 문제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그것이 가족의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무게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서 사는 그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 이런저런 일들로 염려하며 방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너 혼자만 염려하고 너 혼자만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데 왜 너는 혼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며 낭망하고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답이 있어요.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자꾸 못 찾는 겁니다. 왜? 그들 안에 있는 그 죄가 그것을 찾지 못하게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너는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니까 나에게 빨리 돌아오라. 나에게 기도만 하면,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왜 너는 거기서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는 인연은 조금만 관계가 소원해지면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실망하면은요,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을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보면 계속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뻔뻔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멀리 떠나 있어도 지금이라도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불평하며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항상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수고와 죄짐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모든 죄짐과 모든 근심들로부터 해방시키며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냥 늘 넘어지는 삶, 늘 불만족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날마다 그냥 복음 선거만 듣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는 찬송을 하면서 늘 CCM 찬양만 들으면서 말로는 그들과 똑같이 화가 나면 같이 싸우고 뭐 같이 막 이러면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해외 선교 나가고 뭐 빈민 선교 나가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그 사업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직장 내에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는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은요 꿈을 꿨다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집에 종살이도 가고 또 억울한 누명 서서 감옥까지 갑니다. 그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항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그 보디발 그 애굽 그 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유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동료를 섬기다 보니까 가정의 총무 자리까지 올라서 인정받게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모습, 불평하지 않는 모습,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인내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분명히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셨구나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렇게도 나 자신밖에 모르고 그렇게도 이기적이며 수도 없이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좋아서 제가 세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내 즐거움을 더 쫓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넉넉한 품으로 나를 품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즘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넉넉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여러분도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